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읽고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러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 배경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글 또는 신화적인 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성경화의 역사와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오셨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몇 주 전에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살펴봤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살펴봤고,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또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전체를 이해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또 권능을 받는 것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됐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 같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그 곳으로 피난하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것도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목하여서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지나서 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살라미 지역을 갔다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던 바보 지역을 가서 그 지역 일대를 전도하고, 다시 배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육지에 가서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는 더 이상 같이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일행만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육로로 가면서 높은 산악지대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가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 오히려 유대인의 전통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행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느낀 것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 큰 고백과 또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오던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 이러다 죽겠다 하고 다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핍박과 탄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버가로 돌아왔다가 그 옆에 있는 항구 아탈리아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출발하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와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1차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15장의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가 알려준 복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였는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좋은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모세의 법이 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언약의 증포로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 그러니 믿는 것도 좋은데 그것 외에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상충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받아도 되는 것,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방인 사람까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들,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인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토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론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토의 과정은 다 빼고 결론은 19절 20절 나와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 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 적어도 몇 가지를 지키라는데 다 어떤 것인가? 20절에 보면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 드렸던 것, 그런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것도 먹지 말고, 또 피를 멀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공통 분모를 정해놓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지키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오해를 없애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바울은 원래 있던 곳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되돌아온 며칠 후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던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소아시아와 또 구브로 섬에 있던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교회들을 방문하자.
한번 전해놓고 그냥 오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방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맞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그들이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봅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 자기의 조카인데 그 요한도 또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우리 갔다가 조금 힘들다고 떠나간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복음으로 열정이 뛰어난 그런 신앙의 선배이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도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일 중심과 관계 중심인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히 다투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살피기로 했고, 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와 자기 조카였던 마가라는 요한은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교회들을 살피게 되고, 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길리기아와 또 수리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간 사람은 바나바, 그리고 육로로 다시 갔던 지역 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육로로 갔던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직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우리 성경에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오고, 또 바울서신에 보면 정말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디모데인데, 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 중에 칭찬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일부러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가였던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그 것만 지키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웠더니 교회 수가, 성도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안디옥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갔을 때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굳건하게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의 주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길이 막히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지금도 여러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인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계속적으로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성을 다니다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 드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 마케도냐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케도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로 부르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시가 계속 나오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 떠나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네아폴리로 이렇게 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네아폴리는 드로아까지는 지금 소아시아, 지금 있어서는 투르키의 지역인데 여기 넘어가서는 유럽의 그리스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아폴리로 가서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첫 번째 큰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그 큰 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나오죠? 빌립보서가 여기 나오는 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아시아하고 만나는 가장 먼저 이르게 되는 큰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르러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여자들에게 물었는데 그 두아디아 실에 있는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세를 받게 해서 그 집안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큰 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복음 전한 것, 그것에 있어서 가족들은 다 믿게 되었는데 환영만 받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 일행을 고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고발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끝나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이 다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어떡하나? 간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내가 책임지고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거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여서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또 문 잠긴 것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망가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사실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 너 자살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가정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큰 사건이 이후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있죠. 데살로니가 이곳에 2차 전도행 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좀 아래 지역이 암비볼리고 또 암비볼리에서 좀 밑에 지역이 아볼로니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지역의 남부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지냈는데 또 어떤 일이 있는가? 3주 동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상한 이야기 하는가? 무슨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런 일 없다. 저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석금을 주고 그를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으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으니 이곳에 있지 말고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되어서 그곳에도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로 이동한 그 지역을 보시고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마음이 너그럽고 성경을 잘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피해야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잡아야 된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게 죽여야겠다라고 또 베레아 지역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 바울 먼저 딴 곳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바울만 급히 아덴이라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이름을 쉽게 말해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먼저 배 타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다가 바울만 급히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나만 홀로 있는 것이 또 미안하니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급히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맨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신전도 있고 그리스 신화도 있고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은가, 이 쓸데없는 신들이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가 하고 대단히 격분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논쟁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이 아테네에 그런 철학 사상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변론하며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들이 이 바울이 무슨 얘기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콧방귀를 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3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쟁에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조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하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느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히 예의를 갖춰서 그 내용을 거절한 것입니다. 내 말 다시 듣겠다. 다시 한번 나중에 오면 다시 들을 테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들을 그들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거절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아테네에서 그 학자들과 논쟁에 있어서 크게 설득을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다 그냥 실망만 하고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34절 보면 몇 사람이 아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이 대단히 소수인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몇 사람밖에 믿지 않는 일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또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다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 많이 듣게 되죠.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누굴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원래는 로마에 있었다가 로마에서 추방같이 당하여서 다시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텐트를 지으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만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에서 만나서 일도 같이 하고 또 복음도 계속 같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2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언제 얼마나 머물렀는가?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가운데 흩어졌던 디모데와 실라도 다시 들어와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금 형편인지 잘 전하게 되어서 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의
종말 신앙의 어떠한 것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여러 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원래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여서 그 전도 여행을 늘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한 대로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고린도 아랫지역의 항구 도시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고 다시 에베소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고,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했으나 작별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에베소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뒤에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왔고, 이 가이사랴의 교회 형편을 돌아본 다음에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원래 있었던 출발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 굳건히 잘 세우고자 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치지 말고 유럽 지역에 인도하라라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전하게 되고, 많은 핍박과 탄압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도 있었지만 또 동역자들을 여러 만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2차 전도여행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또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전파는 주님의 이끌림에 대한 순종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아시아는 복음을 잘 다 전했으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저기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끄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쪽으로 나아갔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길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난 2차, 3차, 아니 4차, 5차 이렇게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겠다 계획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모를지라도 바로 앞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 또한 당장에 막힌 길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바울의 사역에 항상 성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같은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테네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보면서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에 들어줄게, 다음에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냥 예의 있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하고 모든 성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실패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패와 같은 현실을 다시 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실패와 좌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리고 그 일어나는 사명과 또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같은 상황도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바울은 2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신라뿐만 아니라 디모데, 루디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등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늘 함께 다니면서 자기가 같은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을 팔고 또 그 수입으로 또 전도하고, 또 신라는 감옥까지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되었고, 디모데는 자기 자식과 같이,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신실하게 내가 이 일들을 맡기면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할 때 디모데가 딱 떠오를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 혼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게 동역자가 없다고 불평, 불만, 원망,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그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동역자를 분명히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대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각자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겨주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손의 일을, 발의 일을, 또 어떤 심장의 일을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또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단으로써 때때로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넓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늘 성공과 늘
많은 업적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들 충실하게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고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와 능력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 학교 친구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학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깨닫고 개발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